오늘 31절까지 내용은 사울이 예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16장에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먼 데로 간 거는 아들로서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아버지 재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물려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원대로 재산을 뚝 띄워줬죠. 그러자마자 그것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살았지만 결국은 자기 손으로 번 돈이 아니니까 허랑방탕하면서 인생을 즐겼지만 그거는 너무나 큰 죄악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일하지 않고 그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다 보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재산이기도 해요. 결국은 돈이 다 사라졌죠. 거기에 대고 이제 또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워져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흉년이니까 그 종도 넉넉하게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돼지를 키우며 그 돼지에 주는 이 음식에서 자기 먹을 것을 주워 먹는단 말이죠.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갔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야 자기 인생이 너무나 잘못됐고 지금 현재 너무나 형편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이런 가운데 아버지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는 너무 좋아서 받아주시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실제적인 사건이 이 사울의 변화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메시아가 아닌데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정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면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 얘기가 이제 9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을 한번 봅시다. 근데 사울을 이렇게 찾아와 만나서 변화시키면서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15절, 16절까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흘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열리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제 힘을 얻어서 음식을 먹어요. 그렇게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 다메섹 교회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서 그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눈도 열리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왔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 사울 같은 경우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전도자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도 가고 임금들에게도 가고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 이 정도 되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단이 되어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있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이 다 왜 이단이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예?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너무나 강력하게 만났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사건은 사울에게도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만도 2번이나 나중에 더 소개가 나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이제 간증하는 얘기가 2번이나 더 나와서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의 변화된 얘기는 3번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 사건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큰 은혜 속에서 만나다 보니까요, 이게 엄청난 은혜지만 그가 알아야 될 것이 앞으로도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울이 알아야 될 것을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눈도 뜨게 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사울을 교회 안으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도받게 하고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해 주시잖아요.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독불장군이 되기 쉬운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래서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직통 계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놈이 없고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혼자 잘난 체 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긴 하셨지만 그에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직접 쏟아부어주고 다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아직도 많이 연약해요. 그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다른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이 점점 전도자로 변화되어지고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질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준 사명이 뭔지,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일찍 깨닫고 그 길을 변함없이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깨달으셨나요? 그렇지 못하면 빨리 하나님께 물으셔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 그거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평생 살아왔으면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목표가 잘못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 삶에 후회가 남고요, 그 삶에 행복이 없어요. 이제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 물어서 그걸 깨닫고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최고의 행복과 존재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깨닫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절과 22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이제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을, 여기저기 다메섹에 있는 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21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면서 다 놀라요. 아니,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저놈이 여기 다메섹에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그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멸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저 멸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네? 그것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 놀란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사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자, 22절에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다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그죠? 당황할 뿐, 이상한 일이다, 저놈이 왜 이렇게 변했지? 이게 진짜 변한 거야? 하면서 놀랄 뿐,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서 23절에서 25절까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이요, 저 사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사울을 죽여버리자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사울이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사울이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사울이 이제 앞으로 전도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왜 박해를 하는지, 또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면서 박해하는 사람 또 박해를 당하는 사람, 이 모두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을 전도자로 훈련해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 복음 전해야지. 내가 전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올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성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는 거예요? 성이 있고 거기 성문이 있다면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군인들이죠, 군인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거기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다 검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인지 아닌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사울이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큰 도시인데 그 성에 지키는 군사들까지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 얘기는요, 군사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을까요? 위에 상관의 명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요, 지금 이 다메섹을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군인들에게 명령이 왔고,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사울이 지금 이 성문을 통과하는지 않는지를 지금 검문을 하면서 사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잡으면 죽이려고. 그 얘기는요, 이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성의 통치자를 움직여가지고 그 통치자를 통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는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다메섹 성을 빠져나오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가만히 있으면 졸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껄끄러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찾으시라고요. (32절) 33절.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과거에 이런 경험도 있었다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대전도자, 초대교회에서 사울하면 엄청난 전도자거든요. 그런데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남들이 볼 때는
야, 지금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이렇게 밧줄을 타고 이렇게 빠져나왔다.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사울이 이거를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런 경험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성 안에 있는데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광주리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사울을 거기 태워서 성 밖으로 내려보내줘서 이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 다시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23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랬어요. 근데 22절하고 23절 사이에 지금 누가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 날이 우리가 그냥 손가락으로 세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이런 여러 날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3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3년의 시간. 그 3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느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잠깐 볼게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교회와 함께 있다가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변화가 이상하게 느끼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울이 어디를 가느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사막은요, 남쪽으로 유대 땅을 지나서 한참 더 내려가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지나갔던 그 광야 어느 쯤일 수도 있어요.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거기서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느 날 갑자기 전도자가 되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사방에 있거든요. 반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참 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훈련의 기간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울에게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되려면 반드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려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신학교 3학년 혹은 7년 이렇게 공부했다고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아직도 졸업한 후에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사울은 3년 동안을 사막에 가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울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 지금의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도시, 그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수도, 그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인 다소 출신이거든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그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의 제일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님에게 와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그 말씀을 더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굉장히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약속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내용. 그 예수님이 오면 하실 일,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지 이런 걸 다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인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약은 예수님 없는 구약을 배웠어요. 여러분이 만약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자꾸 대입해서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구약 성경 어느 부분을 다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이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건데요, 그 예수님 없이 구약 성경을 읽고 배웠으니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바울은 사막 깊은 곳에 가서 말씀을 다시 연구하면서 어떤 부분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를 다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와서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랬죠. 그 여러 날이란 게 바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갔다 온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 온 이야기는 빼고 그냥 여러 날 후라고만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 시간을 거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치고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왔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왔는데 3년 동안 안 보이던 사울이 다시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 다메섹의 통치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성문까지 지키면서 잡히게만 해봐라, 죽인다 이러고 있으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로 이제 사울이 어디로 가냐, 26절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누구를 만나러요? 제자들을 사귀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만나려고 갑니다. 그런데 다 뭐 했어요? 두려워하면서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훈련받고 오고 이 과정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울은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나 예수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고 막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멀리한다고요. 안 받아준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유명한 바나바죠.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교회로 가서 내가 보증한다고, 이 사람이 예수를 확실히 만난 사람이고 이제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바나바가 증언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이게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입니까? 여러분도 전에 바나바 훈련 받으셨죠? 네? 교회 안에서 바나바 훈련이라는 거 받으셨는데, 그게 바로 새 가족들이 오면 그분들을 잘 영접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잘 정착할 때까지 도와주는 그 역할이 이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받은 훈련, 옛날에 받아서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힘들어요. 여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정현옥 권사님, 우기숙 권사님, 고명수 집사님 세 분 계신데,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있는 분 가운데는 제일 나중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몇 분이나 아세요? 대화는 해보셨나요? 좀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저분들이 외로워요. 그나마 정 권사님 성격이 좋아가지고 막 파고 들어오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고, 예? 친해지려고, 그러니까 저 양반이 버티지, 안 그랬으면 아유 다른 데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꽤나 멋대가리가 없어요. 친밀감이 없어요.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아니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요. 상처를 안 받으시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정착을 잘 하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상처받고요, 나 딴 데 갈래요 그랬을 거예요. 참 촌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좀 빨리빨리 좀 사귀고 받아주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바나바 훈련을 받게 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 바나바 훈련이라는 게 없어요. 그 한국 사람이 만든 훈련법이에요. 요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뻣뻣해요. 남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가지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도 같은 아파트에서 10년 살았는데도 그냥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래서 같이 타면 앞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얼굴을 자주 봤는데도 그냥 좀 조금 나은 사람은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하고 나면 끝나. 야,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처음 본 사람들은 금방 친해지는지. 아, 베트남 사람들 정말 그 성격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라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성품이 그러면 진짜 전도하기 좋을 텐데요. 야,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나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하겠지, 내가 적어도 이 교회 30년 50년 다닌 사람인데 지가 와서 인사해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새 가족은 내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 저만 혼자 애타요. 자, 그래서 들어왔는데, 자, 이제 사울이요 교회 성도들과 어울리며 다니게 됐어요. 어울리며 다니는데 이제 사울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요, 자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또 달려드는 거예요. 사울은 성격상 가만히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자기도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이 가나안 이스라엘 본토 출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자꾸 이제 만나서 대화를 자꾸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꾸 변론이 일어나고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서 저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낮에 보았던 10장에 가이사랴 고넬료가 등장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이 사울,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몇몇이 가이사랴 항구로 가가지고 거기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어요. 다소로. 아직 사역을 할 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소로 이제 사울이 가는데 고향으로 가는 거지요. 고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 13장을 볼게요. 13장. 아, 12장으로요. 12장 19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를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사울을 소개했던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부흥이 막 너무 잘 되는데 혼자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25절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다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 있을 때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열심히 목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가서 훈련 받고 왔지만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고향 다소로 보내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연구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역시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불러와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울이 훈련받고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에서 다 압니까?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어떤 분이 다 아나요? 몰라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도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천국에 가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돼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더 많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도 알기 원남은,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지 50년, 60년, 80년이 됐어도요,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만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서 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과 계획을 자꾸 알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하루아침에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서 깨닫는 게 예수님이 저 땅끝까지 가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성경도 모르는 게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또 열심히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데 쓰시게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일을 맡겨줘도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이왕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제 이 일을 하라 그러면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일은 맡겨줬는데, 직분도 주었는데 그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막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줬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 일을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되 늘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훈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럼 사울이 변화되어지니까 결국 교회가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만나서 전도자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한 차례 큰 박해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고요, 교회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 다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핍박은 있어요. 그러나 사울처럼 앞장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정도의 핍박은 교회가 견딜 수 있었고요. 그래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평안해지면 어때요? 참 요즘에는 편안해지면 딴짓해요. 네? 편안해지면 개 잡아먹는 교회가 돼. 뭔 얘기냐고요? 교회가 편안해지면 남신도에 여신도에 모여가지고 여름으로 가을로 우리 놀러가자, 개 잡아먹자, 이런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해지니까 든든히 서치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하더라. 여러분,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열심히 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복음이 반드시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쉬면 안 돼요. 열심히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온 교회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평안하게 해주셨죠. 우리 교회 싸움 없잖아요. 다투는 일 없잖아요. 참 감사해요. 편안한 교회 된 거. 그러면 전도해야 돼요. 이 힘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